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네. 저는 지금의 아내를 청년 시절 교회에서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고 있던 기존 신자였고, 제 아내는 교회를 등록한 지 약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가족이었습니다. 그 선배 소개로 서로 인사를 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또 보고 싶고, 이상하게 이렇게 매력을 느꼈어요. 제 아내에게. 매력을 느낀 데다가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면 결혼 상대자로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 제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 중이었어요. 왜 기도를 했냐면,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준비 기간이었는데, 사람을 뭐 그냥 마냥 만나러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안 만나고 나는 결혼 안 하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 일정이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실 사람이면 6월달 안에 만나게 해주세요. 만약에 6월달까지도 못 만나게 해주시면 이제 모든 시험 다 끝나고 나중에 다시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를 소개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봐. 아내를 만날 때가 언제지? 하고서, 일정을 확인을 해보니까 6월 17일이었어요. 6월 17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딱 확인되는 순간 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로 응답하신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프로포즈를 했고, 그런 저의 프로포즈를 아내가 받아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저의 프로포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알았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건데, 저는 그거를 프로포즈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아내를 만나면서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너무 좋겠다 그랬어요. 말도 통하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 기도 열심히 하지, 너무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살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 격려도 되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돕는 베풀이겠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만 힘을 합하면 세상 그 무엇도 무섭지 않고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이 없으리라 굳게 믿고 결혼을 했어요. 막상 결혼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결혼 생활이 펼쳐지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일남 사녀예요. 외아들이에요. 시누이만 넷이 있는 집안에 외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저희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러니 외아들 하나에 건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걸었던 기대가 다 아내에게 스트레스로 가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로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아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 또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몸고생, 마음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떠난 인생의 항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떠난 인생, 순탄하고 형통하고 행복하리라 장밋빛 인생 그렸는데, 그동안 전혀 지불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인생의 수업료를,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호된 인생의 수업을 받았어요. 우리 두 사람이 탄 배, 그 고비들을 넘어서 지금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순탄, 형통, 행복하게 잘 가고 계십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믿음 안에서 사니까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잘 순적하게 잘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라 탔다 그랬어요. 머리 둘 것도 없는 예수님을,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제자에게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착한 제자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되 이와 같이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혹은 개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하지요. 여러분의 배에는 지금 누가 함께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 잘 계십니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잘 항해하고 계십니까? 망망대해와 같은 이 인생의 바다를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끝까지 항해하는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바다에, 이 배가 가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너울의 준말로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납고 큰 물결을 놀이라고 그래요. 이 놀이 크게 일어나서 얼마나 그것이 큰지 배가 그 물결에 덮일 지경이 됐다 그랬습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배에 그 물들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돼서 위태로울 지경이 됐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큰일 났어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는 저와 여러분을 삼킬 만한 큰 그런 놀이, 문제로,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해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갖가지 놀, 파도, 문제, 어려움, 고난, 가시밭길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덮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파도가 덮치는 그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위험한 때를 만났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넘고 헤치고 극복하며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떠난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도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난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는 믿음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그 제자들에게도 이런 큰 노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다 이렇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덮칠 때, 노을이 우리 인생의 배를 삼키려고 할 때, 믿음은 그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겨낼 수 없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놀이 덮칠 때 주님을 찾으십니까? 사람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머리가 터지도록 그 스트레스가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 때, 이런 시댁과 아내와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내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심하게 싸워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답이 안 나올 때, 다음 달이면 이제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경제적인 절벽에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할 만큼 절망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에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도 그때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도 그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살아가는 저의 삶에 얼마나 큰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경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큰 놀이 덮쳤을 때, 환난과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던가요? 그때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찾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깨어나십니다. 깨어나서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을 보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누가복음을 보면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까? 제자들이 무서움에 떨고 있기에 책망하십니다. 무서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서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작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삼킨 바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을 그래도 너희들은 보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너희들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 현상에 사로잡힌 그 마음과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실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 들을 믿음입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책망하신다면 뭐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밀어닥치는 파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부르짖을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영원히 부르짖을 말, 주여 구원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부족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부르짖을 기도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거센 파도가, 그 세차게 불던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분, 이 세상의 자연과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 없음을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지, 왜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